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명망이 높은 어느 랍비가 그의 제자 한 사람을 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했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예식에 매여서 삽니다. 식사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시간 그 규례에 매여 사는 중에도 그들에게는 기도문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문이 있습니다. 잘 때 하는 기도문,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아침에 깰 때 기도하는 것, 다 기도문이 이렇게 있어서 그 기도문을 외우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 음식이 나올 때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이 제자가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요. 또 식사 끝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 마실 때 기도문이 또 다릅니다. 그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이 제자가 기도문을 제대로 못 외우고 그러니까 아주 옮긴단 말이에요. 참다 못해서 랍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도대체 넌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 식사할 때 하는 기도문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고 이래서 이거 신앙생활이 되겠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식사 앞에 놓고 꾸중을 듣고 나니까 입맛도 사라지고, 도대체 이 스승으로부터 꾸중을 받고 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게 식사가 그만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에 이 랍비가 자기가 호통을 친 그 제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제자는 아주 막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거칠게 일하는, 수고롭게 일하지만은 수고해서 번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랍비는 부끄러워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위생의 전문가인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디까지나 정신위생에 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책 중에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아주 중요한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정신적 안정,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네 박자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이런 유명한 논문을 내놓아서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Work, play, love and worship.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 네 각지가 박자를 맞추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 교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위생장, 절대 필요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입니다. 일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일이 노동이 되고 피곤하게 되고 일이 저주가 되면 그때부터 정신은 망가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즐겨야 합니다.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가수가 가수 생활 57년, 기가 막히고 57년을 하고 70이 넘은 이런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또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보고 놀랐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을 즐기니까. 노래를 즐기니까. 한평생 노래 아무 생각 없어요. 노래 부르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되게 이래서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게 장수합니다. 이거 보세요. 일을 즐겨야 됩니다.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의 의미를 알고 일의 목적을 알고 일 자체를 스스로 즐기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두 번째는 놀이입니다. 플레이입니다. 놀이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과학화되고 문명화되어 가면서 앞으로는 손으로 몸으로 일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7%의 인구 7%만 생산직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할 일이 없습니다. 93%가. 그럼 뭐예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문화산업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 쉽게 말하면 잘 놀자는 거예요. 노는 걸 통해서 인생을 찾고 노는 걸 통해서 의미를 찾고 노는 걸 이용해서 돈도 벌고 그것이 미래가 가는 미래를 향하는 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되는데 통계에 나오면 일본에서 1년에 골프를 치다가 죽는 사람이 160명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도 아마 100명은 넘을 겁니다. 왜 골프 치다 죽을까? 그거 뭔지 아십니까? 골프치 마지막에 보팅 한다고 요러다가 아이쿠 머리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왜 골프 치다 죽을까? 간단합니다.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캐지들한테 아주 선생님 잘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다가 아이쿠 머리야 하고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났다가 골프 치다 죽었다. 이거 말이 돼요?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플레이가 잘못된 거야.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놀이를 승부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승부욕이 강하게 작용하면 안 돼요. 고스톱 안 되거든요. 도박도 안, 왜? 앉아가지고 남을 속이겠다고 들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패를 보고 여기다가 신경을 쓰고 앉았는데 그 사람 살겠어요? 이건 플레이가 잘못된 거예요. 놀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지게. 요걸 그래서 남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나 요거 신경 쓰고 앉아서 이기냐 지나 이거 사람 못 쓰는 거예요. 플레이야.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정말로 놀이를 즐기는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질투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얼마나 확실한 사랑을 하고 사느냐. 사랑의 질에 따라 내 정신위생이 내 운명이 오간다는 그 말이에요. 사랑.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것이 바로 돼요. 이 예배의 자세가 바로 돼야 그래야 정신위생적으로 건강하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안정한 삶을 위해서는 네 박자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일, 놀이, 사랑 그리고 예배. 예배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위생적으로도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돈도 많고 교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문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요,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럽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3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그의 기독교 강의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것이 그 책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압니다. 그리고 이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부터 먼저 알았습니다.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보았습니다. 이웃과 자기와는 다르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또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로 서서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앉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주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또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도 특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참 교만한 기도네요.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있죠. 지적인 자 난 더 많이 안다. 혹은 인종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그런 교만이 있어요. 나는 더 잘 믿는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그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종교를 액세서리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 인생은 망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교만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리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당시로서는 최하의 신분입니다. 세금을 받는다 해서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앞제비로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세금 받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아주 특별한 포악한 성격을 가져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또 그것도 로마 사람들도 그 법을 참 특별하게 만들어서요. 얼마는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고 얼마는 걷어서 네가 가져라 그랬다고요. 이러니 세리들이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하고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늘 그렇게 말해요. 죄인과 세리, 서예리와 죄인. 죄리와 세리는 동의어로 같은 뜻의 말로 쓰여질 정도로 아주 공인된,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요. 이게 세리입니다. 이런 세리 하나가 나왔더라. 이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앞에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났다고 하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못났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서 나도 회개하기 쉬워요. 모두가 자기 자랑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이런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교만하고 아니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상관없어요. 바리새인 교인 너 마음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을 줄 압니다. 아마도 세리의 자녀가 돼서 세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찌달리다가 이렇게 해서 세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운명적으로 세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런 말이 있죠. 제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윤리의 대강령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진실한 겸손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이 비방을 받습니까? 말할 거 없어요.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것도 한마디 변명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 어차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사는 죄인. 죄인임을 알고 사는 죄인.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딱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저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Justification, 디카이오스우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의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이란 사실은 심리학적인 이유도 많답니다. 그저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은 평안해집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화살을 맞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비판을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애당초 부족합니다 하면 누가 뭐랍니까? 편안합니다. 이거는요, 정신위생적으로도 아주 편안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한나라에 갔더랍니다. 아주 높은 보좌들이 있는데, 보좌는 있는데 거기 앉은 사람이 없는 그런 보좌를 자세히 보았더니 성 프란시스가 앉게 될 의자다, 그런 보좌라고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 스승 성 프란시스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단 말인가? 그리고 세상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가 자기 스승을 시험해 보았답니다. 조용한 시간에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뭐 그런 걸 물어보나. 나는 늘 생각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제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입니다. 모두가 성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사람 얼마나 죄인이 많은데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조용히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면 그들은 다 하나보다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은 자기가 가장 큰 악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합니다. 그럴 때 주의 위로가 함께하고 의롭다 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별명이 술독입니다.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술 먹어서 다 망했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건강도 망쳤고 마지막에 그 술 때문에 병들어가지고 죽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세 아들이 서 있는데 세상 떠나면서 이러고 있더니 아들 셋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술 때문에 망했다. 이러고 보다가 그런 거로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회개를 보고 그 아들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마지막 진실, 딱 한마디의 진실도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세상 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합니다. 왜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